할렐루야. 2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이제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축하와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혼인식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포도주가 혼인집에 부족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축제의 날이 순식간에 불평과 수치와 구설수의 날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의 요구에 요청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똑같이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 속에 살아가셨지만 결코 그 흐름에 매몰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필요나 인간적인 의무가 예수님의 일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인 카이로스가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흘러가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때를 향하여 온전히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의 모습, 그 발자취를 밟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추고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그 시간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에 전도서 3장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머니의 제안을 단순하게 거절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룩한 요청이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은 법이 없으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하루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람들의 급한 요청과 세상의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범사의 기한과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후에 종을 불러서 이제 당부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후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종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 곁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종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은 아기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우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적당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을 수 있는 데까지 가득 채우는 종들의 믿음을 봅니다.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종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득 채웠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자신들이 부은 물들이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종들을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선순종하게 될 때에 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아기까지 채워진 물에 대한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항아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행위는 우리 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 채워진 상태는 곧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어떤 강한 충격이나 시련 앞에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작은 고비마다 갈등하고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항아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찰랑거릴 정도로만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요동하며 밖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아구까지 가득 찬 믿음의 항아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풍파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운 말씀의 무게가 이 모든 위기와 흔들림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나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모습은 믿음의 항아리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찌꺼기를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구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항아리에 물, 말씀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채워진 물의 양이 곧 변화될 포도주 말씀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아리를 가득 채운 인생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에 그 기쁨도 배로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1리터의 물을 채운 사람은 1리터만큼의 포도주
기쁨을 얻을 뿐입니다. 간신히 바닥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붓고 또 부어 끝까지 채워야 하는 이유를 바로 우린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순종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니 우리들을 향하여 그저 항아리 아구까지 말씀을 채워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보기에 지금은 맹물처럼 아무런 맛도 또한 어떠한 변화의 색깔의 변화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가득 채워진 그 순종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의 날은 그날의 그 시간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을 채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떻게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은혜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은혜의 근원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당시에 이들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했으나 지식과 권위를 가진 연회장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주님의 신비,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기 마련이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와 맛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역사는요, 처음과 끝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새하여질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 말씀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종과 하인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나안 혼인 잔치의 종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선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믿음의 항아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 주님께서 빚어내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